우리 옆 사람과 같이 인사하십시다. 우리 이렇게 인사합시다. 오늘 설교 제목이 있는 대로 기도하고 사랑하면서 기다립시다. 김영일이라는 시인이 쓴 그 기다림이라는 시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구절, 두 구절을 좀 보겠습니다. 그분이 쓰신 기다림이라는 시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한 사람을 기다린다는 것은 삶의 길 가운데서도 가장 어려운 길을 가고 있는 것이다. 그대를 기다린다고 하는 것은 내 운명의 또 다른 길을 걷고 있는 것이다. 그렇죠? 여러분, 기다린다고 하는 것은 삶에서 가장 어려운 길이에요. 아직 오지 않았잖아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잖아요. 여전히 나는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언제 될지 모르겠어요. 어려워요. 따라합시다. 기다림은 어려운 문제다. 저희 자녀들한테 그 모자를 한 개씩 사줬는데 그거를 인터넷을 통해서 이제 주문을 했는데 아니 이게 열흘이 지나가도 안 오는 거예요. 보통 택배가 아무리 길어도 뭐 2, 3일 안에는 다 오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안 와요. 거기 전화해 봤어요. 이게 지금 출발은 했다는데 어디에 이게 지금 어느 과정에 있는지 이게 안 잡힌대요. 스캔을 떠야 되는데 그 물건을 스캔을 떠야 된대요. 택배 회사에서. 근데 이게 스캔을 안 떠서 그런지 어디 있는지 이게 잡히질 않아요. 나중에 뉴스 보니까 택배 회사가 데모 파업 중에 있더라고요. 데모가 아니라 파업 중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좀 길어졌던 것 같아요. 근데 한 열흘 이상을 기다리는데 애들이 늘 그래요. 아빠 언제 와? 아빠 이거 주문한 거 맞아? 곧 올 거야. 기다려. 그래서 이제 하룻밤 자고 나면 밤새 기다려요. 저녁 10시, 11시까지도 안 자고 기다려요. 그래도 안 와. 또 물어봐. 아빠 언제 와? 난생 처음으로 꼬마들이 밖에 나가서 택배가 혹시 택배 아저씨가 밖에다 이렇게 놓고 가셨나? 그래서 문 열어보고 쳐다보고 확인해보고 참 어렵더라고요. 기다린다고 하는 건 어려워요. 애나 어른이나. 그런데 그 아이들이 그 택배 기사를 그렇게 눈 빠지게 기다리는 걸 보면서 야, 나는 주님을 저렇게 눈 빠지게 기다리고 있나 생각해 보게 돼요. 근데 기다림 어려운데 여러분 한 열 며칠 지나니까 결국에는 왔어요. 그럴 때에 모자를 한번 써보더니 그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따라합시다. 기다려본 사람만이 기쁨을 누린다. 그렇죠. 얼마를 기다려서 얻은 거예요. 기다린다고 하는 것은 이렇게 분명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기다림에는 좋은 기능이 있습니다. 여러분, 알렉산드르 디마라고 하는 프랑스 소설가가 이런 말을 했어요. 인간의 지혜는 딱 두 단어로 집약할 수 있다. 그것은 기다림과 희망이다. 인간의 지혜, 뭐 이렇게 살고 저렇게 살고 지혜를 많이 논하는데 그 지혜의 공통적인 것들이 뭐냐? 그걸 뽑아보니까 기다림과 희망이라는 거예요.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여러분 어떤 걸 바래놓고 기다리지 못해서 포기해. 조금 안 된다고 기다리지 못해서 중도에 그냥 놔버려. 기다리지 못해서 자기 인생을 그냥 포기해. 이러면 안 되잖아요. 기다림이 지혜입니다. 여러분 지식은 빨리 얻을 수 있어요. 지식은 뭐 책 몇 글자 읽으면 지식은 빨리 얻을 수 있어요. 요즘엔 책 읽는 것보다도 뭐 그냥 인터넷에다가 툭툭툭툭 치면은 바로 튀어나오니 뭐 지식은 빨리 얻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지식이 나의 몸에 배어있는 지혜가 되기까지는 기다림이라고 하는 장구한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지식은 지혜를 이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 나이 드신 분들은 지혜가 있어요. 젊은 사람들이 지식이 있어요. 붙으면 누가 이길 것 같아요?
지식이 지혜를 이길 수가 없어요. 왜요? 지혜는요, 온갖 인생의 경험, 시행착오를 통해서 그것이 체득된 거예요. 기다림 끝에 온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기다리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근데 기다릴 때도 어떻게 기다려요? 희망을 가지고 기다리죠. 될 것이다 하는 희망, 열릴 것이라고 하는 희망, 분명히 나는 더 성장할 거라고 하는 희망, 더 나아질 거라고 하는 희망, 그 희망을 가지고 기다릴 때 우리 인생 속에 좋은 열매들이 맺어지고, 그 희망을 가지고 기다리는 인생을 살 줄 알게 될 때 여러분, 그 사람이 지혜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뭘 희망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좀 기다리세요. 여러분, 뭘 기다리고 있습니까? 그러면 잘 될 거라고 희망을 가지세요. 이게 두 가지 가치가 있죠. 바울은 주님을 간절히 기다리던 사람이에요. 그가 그의 서신서 곳곳에서 고백하는 게 뭐냐면, 나는 육신을 가지고 사는 삶보다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더 좋다. 그걸 위해서라면 내가 육신을 빨리 벗어도 나는 좋다. 주님과 빨리 만나서 주님과 함께 복락의 삶을 살고 싶다. 그런데 그 주님이 지금 여기 이 땅에 안 계시니까 어때요? 그 주님을 간절히 기다려. 이게 바울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여러분,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그런 태도를 우리가 배워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첫 번째 오셨습니다. 2000년 전에 오셔서 뭐 하셨습니까? 우리의 죄의 속죄물이 되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다 용서받을 수 있는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승천하셔 가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반드시 다시 오마. 내가 반드시 너희에게로 다시 돌아온다. 그렇게 그걸 가리켜서 교회는 재림이라고 불러요. 예수님이 첫 번째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두 번째 오신다는 거예요.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재림. 그래서 신자는 어떤 사람이냐? 여러분, 신자는 그냥 주님 앞에서 죄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된 것으로 끝나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것은 여러분 시작에 불과한 거예요. 예수를 믿어서 죄 용서받고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되는 것은 신앙생활에, 따라합시다, 시작에 불과하다. 시작에 불과한 거예요. 그거는 오히려 그것은 더 큰 목적을 위한 시작에 불과한 거예요. 그럼 목적이 뭐예요? 주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주님을 왜 기다려요? 바울의 믿음처럼 주님과 영원히 살려고 주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신자의 믿음은 뭐냐? 주님을 기다리는 것이 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죄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 되고 좋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머물러서는 안 되고 주님 다시 오심을 내가 믿고 그 주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 기다릴 때는 여러분 태도가 필요한 거예요.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어떤 삶의 모습을 가지고 기다릴 겁니까? 오늘 본문 속에서 바울은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9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9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때문에 누리는 모든 기쁨을 두고 여러분을 생각해서 하나님께 어떠한 감사를 드려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때문에 누리는 모든 기쁨.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때문에 지금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당신들 때문에 우리가 지금 바울 일행이 기쁨을 누리고 있어요. 여러분, 적어도 인생을 살면서 다른 사람에게 기쁨을 줄 수 있어야지 슬픔을 줘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남편 노릇하면서 아내에게 기쁨을 주는 인생이 되고 아내가 남편에게 기쁨을 주는 인생이 돼야지 상대의 눈에서 눈물 빼게 하는 그런 인생을 살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네. 바울이 말합니다. 우리가 너희 때문에 기쁨을 누리고 있다. 여러분, 간단하게 한번 짚고 갑시다. 우리
여러분, 나 때문에 누군가가 기뻐하는 인생을 좀 사십시다. 에? 나 때문에. 자, 그런데 바울이 우리가 데살로니가 교회 너희 때문에 기쁨을 누린다 이렇게 말했는데, 이게 도대체 데살로니가 교회의 어떤 면 때문에 기쁨을 누리느냐, 데살로니가가 뭘 어떻게 했길래 바울이 지금 기쁨을 누리느냐, 이걸 좀 살펴보십시다. 우리 좀 위로 올라가서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6절 다 같이 읽어봐요. 6절 다 같이 시작. 또 여러분이 우리를 늘 좋게 생각하고 있어서 우리가 여러분을 간절히 보고 싶어하는 것과 같이 여러분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 싶어한다고 전하여 주었습니다. 자, 이런 얘기입니다. 디모데가 데살로니가 교회에 갔다가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바울에게 데살로니가 소식을 전해주었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그 소식을 바울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디모데가 전해주었던 소식을 6절에 보니까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전해주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 무슨 얘기냐면,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전도하러 갔었는데요, 거기서 복음을 전하는 중에 신도들을 얻었어요. 신자들을 얻었어요. 제자들을 얻었어요. 그래서 거기다 이게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런데 바울이 그때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할 때 너무나 핍박이 심했습니다.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들이 핍박이 너무 심했어요. 그래서 바울을 피신을 시켰어요. 아테네로 지금 피신을 시켜서 지금 바울이 어디 있냐면은 바울이 아테네에 있어요. 그리스 아테네에 있어요. 근데 걱정이 자꾸 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에 교회가 세워지긴 세워졌는데 너무 미약하단 말이에요. 제대로 바울이 가르쳐 주지도 못했어요. 제대로 그들을 어떤 양육도 못했어요. 그냥 교회만 개척해놓고 몇 명의 신자만 생긴 채 그냥 교회가 덩그러니 남겨진 채 바울은 피신을 해서 온 거란 말이에요. 아테네로. 그러다 보니까 이 교회가 너무 걱정이 돼. 데살로니가 교회가 당하는 환란이 너무 커. 신앙 때문에 그들이 당하는 환란이 너무 커. 신앙 때문에 그들이 너무나 어려움을 겪고, 그래서 이제 바울이 디모데를 데살로니가로 파송을 합니다. 네가 가서 그 데살로니가 교회를 살펴보고 거기를 위로하고 격려해주고 그리고 거기 소식을 가지고 돌아와라. 지금 이런 명령을 받고 디모데가 이제 바울로부터 데살로니가로 파송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디모데가 거기 데살로니가 가서 이렇게 같이 머무르면서 그들을 섬겨주고 그들을 믿음을 세워주고 하면서 이제 돌아온 거예요. 디모데가 돌아와서는 하는 말이 이제 바울에게 뭐냐, 이겁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 환난 중에서도 믿음으로 잘 견디고 있습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얼마나 서로를 사랑하는지, 환난 중에도 서로를 붙잡아주고 환난 중에도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환난 중에도 서로를 얼마나 섬겨주는지, 한마디로 데살로니가 교회가 믿음과 사랑 속에서 잘 서가고 있습니다. 이 소식을 전해준 거예요. 그리고 덧붙여서 바울 선생님,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바울 선생님을 엄청 보고 싶어합니다. 이 얘기를 전해준 거예요. 바울이 그 소식을 듣고 기쁨을 가졌던 거예요. 바울이 말하는 여러분 때문에 누리는 모든 기쁨이라는 게 뭐냐? 데살로니가 교회가 환난 가운데서도 믿음을 버리지 않고 사랑을 버리지 않고 예수를 향한 믿음의 정절을 포기하지 않고 교회를 향한 사랑을 포기하지 않고 그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 극심한 환난 중에서도 뭘 지키고 있다? 신앙을 지키고 있다는 것이, 신앙을. 뭐 제대로 배워보지도 못했습니다. 거의 쫓기듯이 바울이 떠났기 때문에 말씀도 제대로 배워보지를 못했어요. 그러나 바울이 전해준 몇 마디의 말씀만 붙잡고 그냥 견디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잘 알아야 될 게 있어요. 목회자가 제일 기쁠 때는요, 여러분이 나에게 무슨 돈 쓰라고 돈을 줄 때거나 맛있는 걸 사줄 때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믿음에 딱 설 때예요. 여러분들이 믿음에 서서 올곧게 신앙생활을 해간다는 소식이 들릴 때가 목회자는 가장 기쁜 거예요. 만난 것을 먹을 때보다, 좋은 것을 받았을 때보다, 아무개 집사가 어려운데 그래도 믿음 끝까지 지키더라, 정말로 어려운 환경인데 예수님을 더욱더 잘 믿더라, 이 소리가 들릴 때가 가장 기쁜 거예요. 이것은 일찍이 사도 요한도 했던 말입니다.
사도 요한이 그의 섬기던 교회 교인들에게 써붙여준 편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는 너희들이 믿음으로 섰다는 소식이 가장 기쁘다.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의 마음이기도 하고 이것은 여러분을 양육하는 목사의 마음이기도 한 거예요. 다른 걸 가지고 여러분 예수님도 목회자도 감동 주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드라마틱한 인생 속에 정말로 주님을 향한 그 믿음이 견고하게 서는 것. 여러분이 출세했다고 해서 제가 감동받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승진했다고 해서 감동받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일들 속에 기적이 일어났다고 해서 제가 감동받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얼마나 믿고 사랑하느냐. 바울이 그 얘기예요. 반대로 제일 슬픈 소식이 뭐예요? 잘 믿을 줄 알았던 사람이 믿음이 하나도 없어. 아니, 이 환경 속에서는 예수를 정말 더 잘 믿고 더 기도해야 될 사람이 전혀 그런 모습이 안 보여. 기도해야 될 자리에, 있어야 할 자리에 그 사람이 안 보이고 예배해야 할 자리에 그 사람이 안 보일 때 여러분 그게 가장 마음 아픈 거예요. 그게. 그러나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전혀 저 사람이 믿을 수도 없어. 그 정도 환경이면은 정말 신앙 포기했을 텐데, 그 정도 어려움이면은 신앙생활 어떻게 보면은 정말 내던질 수도 있을 텐데, 그래도 그 신앙을 지켜나가는 걸 볼 때 여러분 말로 다 표현은 못하지만 예수님은, 목회자는 이 마음에 큰 위안과 기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렇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얼마나 큰 환난을 당하고 있냐, 너희들이 얼마나 큰 어려움을 당하고 있냐, 정치적인 핍박, 경제적인 그 어려움, 아무것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아무 좋은 것도 얻을 수 없는 그들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바울로부터 전해 들은 그 예수 붙잡고 한번 살아보겠다고 버티는 그 데살로니가의 소식을 들었을 때 바울은 너무 기쁘다. 너무 기쁘다.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 잘 믿는다는 것 때문에 감격하고 예수 잘 믿는다는 소식 때문에 기뻐하고 감격하는 사람들이에요. 누가 어떤 육신에 좋은 것, 세상에 좋은 걸 누리더라, 이게 아니에요. 우리 옆 사람 한번 봅시다. 이렇게 얘기합시다. 믿음 때문에 감격합니다. 예수 때문에 감격합니다. 그런 거예요. 바울이 그렇게 말해요.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더 나아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9절 끝에 보니까, 자, 여러분 때문에 누리는 모든 기쁨을 두고 여러분을 생각해서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께 어떠한 감사를 드려야 하겠습니까? 이 말은 하나님께 어떤 감사를 드려야 할지 모르겠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감사를 드려도 모자란다 이 소리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예요? 바울이 너무나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가만히 봐요. 중요한 게 있어요.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지금 바울에게 기쁨을 준 대상은 누구예요?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이 그 기쁨을 누리면서 감사는 누구한테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하고 있습니다. 이게 신자의 삶의 방식이에요.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인이 나를 기쁘게 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인이 나에게 좋은 걸 줬습니다. 데살로니가 교인이 내 인생에 뭔가 좋은 혜택을 누리게 합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말하는 거죠, 바울이? 보다 근원적인 걸 보는 거예요. 보다 뿌리 깊은 걸 보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환난을 당합니다. 어려움을 정말 죽을 지경의 위기를 당하고 있습니다만 그들은 믿음으로 버티고 있고 서로 사랑하면서 버티고 있답니다. 그런데 바울은 생각해 봅니다. 그들이 그 어려움 중에서도 믿음으로 버티고 서로 사랑하면서 버틸 수 있는 그 근원이 어디인가? 그 뿌리가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뭘 봅니까? 여러분, 바울은 그들이 잘하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신자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신자는 현상에 보이는 이것에 우리의 초점을 뺏기는 것이 아니라 이런 일이 벌어졌어. 그러나 이런 일 뒤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에게 좋은 일이 생겼습니까? 좋은 일을 보면서 기뻐하십니까? 또 좋은 일이 일어난 것에 대해서 사람에게 감사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보십시오. 근원적인 것까지 보고 있습니까? 이 좋은 일이 누구로부터 왔습니까? 그 사람이 나에게 이 좋은 일을 베풀 수 있도록 뒤에서 역사하신 분이 누굽니까? 여러분, 근원적으로 보고 있습니까? 이거를 볼 줄 아는 사람이 신자고, 이걸 볼 줄 모르는 사람이 불신자예요. 불신자들도 내게 일어난 좋은 일, 내게 일어난 행운의 일, 내게 일어난 어떤 잘된 일을 가지고 기뻐하면서 사람에게 감사하는 것쯤은, 여러분, 불신자들도 예의가 바른 사람은, 체면을 차리는 사람은 그 정도 다예요. 그러나 불신자가 절대로 할 수 없는 게 뭡니까? 내게 생겨난 좋은 일, 내 자식에게 일어난 좋은 일, 내 가정에 일어난 복된 일, 내 직장에서 일어난 나에게 좋은 일, 이런 걸 보면서, 아, 하나님이 주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신 것이다, 이걸 볼 줄 알아. 이게 신자라고요. 신자는 그렇게 보여요. 바울은 지금 그겁니다. 데살로니가 교인 너희들이 애써서 나에게 기쁨을 준 건 내가 안다. 왜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감사한 마음이 없겠습니까? 있지요. 그러나 거기서 멈추면 그건 불신자고 다를 바가 없다니까요. 넘어서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하심. 신자의 눈과 불신자의 눈의 차이는 거기 있어요. 신자의 눈은 그 현상의 그 근원까지 파고 들어가요. 근원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시요. 많은 좋은 일들을 여러분이 경험합니다. 많은 복된 일을 여러분이 경험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이루셨습니다, 여러분, 이 마음이 있는지요? 이게 있으면 그 사람은 중생한 사람, 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 맞아요. 그러나 전혀 하나님이 떠오르지도 않고, 내게 좋은 일이 생겼을 때 하나님이 떠오르지도 않고,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겠다는 생각도 들지도 않고, 이러면 그 사람은 구원을 못 받은 사람일 수도 있고, 그 사람은 신앙이, 만약에 구원을 받았다 하더라도 신앙이 정말 하나님을 의식할 수 없을 정도니까 낮은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좋다고 하는 건 뭐예요? 믿음이 좋다고 하는 게 도대체 어디에서 믿음이 좋다는 걸 찾아요? 기도를 막 몇 시간씩 하는 사람이에요? 방언하는 사람이에요? 믿음이 좋다고 하는 건 뭐예요? 내게 일어난 일, 그게 좋은 일이든 그게 슬픈 일이든 내게 일어난 일을 누구와 연결시킬 줄 아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연결시킬 줄 아는 거예요. 내게 일어난 일을 하나님하고 연결시킬 줄 아는 사람이 신자예요. 여러분, 슬픈 일도 우리가 여러분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 슬픈 일을 내가 짊어지고 그저 사람에게 원인을 찾으면 내게 나오는 건 뭐밖에 없습니까? 원망밖에는 없는 거예요. 내가 슬픈 일을 당했을 때 사람하고만 연결 지으면 그 사람들이 다 미워지고 그 사람들이 다 꼴보기 싫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내 당한 슬픈 일을 하나님하고 연결 지으면요, 뭐가 생기는 줄 아세요?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희망이 열리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알고 있는 이 슬픈 일, 하나님이 바꾸실 수 있는 이 슬픈 일, 하나님이 정말 때가 되면 반드시 역사에서 반전시키실 이 슬픈 일, 이렇게 믿어지면은 우리의 삶에 어떤 슬픔이 와도 다 감당해낼 수 있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이 겪고 있는 일을 누구와 연결시켜야 돼요? 하나님하고 연결시켜야 돼요. 12월 달입니다. 여러분, 한 해 살아오시느라고 참 애쓰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한 해 여기까지 살아왔는데, 여러분, 그게 누구의 은혜입니까?
하나님이 보입니까? 여기까지 살아온 이 삶에 근원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고 하는 것이 보입니까? 보이면 여러분은 신자예요. 안 보이면 그 다음은 얘기 안 할게요. 바울은 지금 그걸 보는 거예요. 나는 우리 에덴의 모든 교우들이 이런 영안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좋은 일은 좋은 일대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알아요. 좋은 일은 좋은 일대로 하나님과 연결지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알아요. 슬픈 일은 슬픈 일대로 하나님과 연결지어서 분명히 소망으로 또 보이고. 여러분, 이런 믿음이 우리 에덴의 모든 교우들에게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은 감사합니다. 하나님,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그렇게 믿음으로 사랑으로 잘 견디게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그러면서 바울은 이제 감사할 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기도하고 있답니다. 바울이 기도하고 있답니다. 우리 대표적으로 그 기도가 10절에서부터 13절까지가 이제 다 기도예요. 10절에서부터 13절까지가. 우리 대표적으로 10절 11절만 읽어보겠습니다. 10절 11절 다 같이 시작. 우리는 여러분의 얼굴을 볼 수 있기를, 또 여러분의 믿음에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줄 수 있기를 밤낮으로 간절히 빌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께서 우리의 길을 친히 열어주셔서 우리를 여러분에게로 가게 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10절에서 13절까지 기도의 내용이 한 5가지 정도가 나와요. 우리가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얼굴 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데살로니가 교인의 믿음의 성장을 도울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그들에게 갈 길을 열어주십시오.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자기들 안에서 또 교회가 교회 밖의 사람들까지 사랑이 풍성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에 우리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해주시오. 흠 하나 없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5가지 정도를 바울이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님을 기다릴 뿐만이 아니라 데살로니가 교인을 다시 만날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쨌든 기다리고 있어요. 주님도 기다리고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만날 날도 기다리고. 무슨 얘기예요? 내세적인 기다림도 있고 그리고 현실적인 기다림도 있어요. 그런데 그 기다림 속에 서 있는 바울이 지금 뭐 하고 있어요?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시간만 흘러가게 하는 게 아닙니다. 시간만 흘러가는 기다림은 되게 지루한 거예요. 지루한 거예요. 우리 이삭이 요셉이가 모자 기다릴 때 너무 지루한 거예요. 시간만 흘러가도록 기다리기가 너무 지루한 거예요. 그 제가 한마디 했어요. 야, 그 기다릴 때 그렇게 기다리지 말고 네 할 일 하면서 기다려. 너 오늘 할 일 엄마가 써준 그 스케줄표 가져와봐. 그 매일 이렇게 스케줄표를 써주거든요. 그거 가져와봐. 이거 하나도 안 했잖아. 이거 하면서 기다려. 여러분, 신자의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시간만 보내는 기다림이 아니에요. 뭐예요? 할 일을 하면서 하는 기다림이에요. 근데 뭘 해요? 바울 보세요. 오늘 간절히 빌고 있어요.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렇게 도와주세요. 저렇게 도와주세요.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기도하면서 기다리면 안 지루합니다. 기도하면서 기다리면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기다리다가 어떤 사람이 애쓰다가 포기하고 애쓰다 노력하다가 중도에 포기하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기도를 안 했거나 또 하나는 기도를 하다가 기도를 먼저 포기했기 때문에 그 일을 포기하게 되는 거예요. 바울은 기도합니다. 주님, 내가 데살로니가 교인들 다시 만나서 그들의 믿음을 도와줄 수 있도록 하나님 그날을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길이 열리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뭘 소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뭘 바라고 있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는 신앙적, 내세적 기다림 외에도 여러분이 현실적으로 무엇을 소망하고 있고 무엇을 바라보고 있고 그래서 무엇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그리고 이제 이렇게 묻겠습니다. 그 기다림을 위해서 여러분 지금 어떻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바울은 말합니다. 10절 보십시오. 10절 다시 보십시오. 10절 다시 보십시오. 우리는 여러분의 얼굴을 볼 수 있기를, 또 여러분의 믿음에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줄 수 있기를 따라합시다. 밤낮으로 간절히 빌고 있어.
밤낮으로 간절히 기도하고 있어. 여러분이 현실에서 원하는 그것, 여러분이 현실에서 기다리고 있는 그것, 열매로 맺어지고 여러분의 손안에 성공으로 와닿고 여러분의 삶의 길이 열리기를 기다리고 있는 그때 어떻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기도는 하고 있습니까? 바울은 말합니다. 밤낮으로 간절히 기도하고 있다. 따라합시다. 이러면 열린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구하라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찾으라 너희가 찾게 될 것이다. 문을 두드려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그거는 기도하라는 표현의 다른 표현들이에요. 기도하면 얻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면 찾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면 열릴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해요? 밤낮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바울은 성령의 사람이며 이 사람은 기도의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면서 또 현실적인 어떤 바램을 기다리고 있으면서 갖춰야 할 것은 기도의 자리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자리가 있습니까? 하루 일과 중 기도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하루 일과 중 기도의 시간은 어디입니까? 물론 우리가 길거리를 다니면서 기도할 수 있고 우리가 일하면서 틈틈이 기도할 수 있고 내가 주님 앞에서 여러 다른 일들을, 세상의 일들, 사회적인 일들, 내가 가정을, 직장을 돌보면서 일하는 틈틈이 우린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야만 됩니다. 그런가 하면 내가 주님을 단독으로 만날 수 있는, 세상의 모든 일을 내려놓고 주님과 독대할 수 있는 그런 기도 시간도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밤낮으로 간절히 기도하면 우리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기도의 대가입니다. 다윗은 무슨 일을 할 때마다 항상 먼저 주님께 기도로 물었고 응답을 듣고 행했습니다.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다윗은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저 블레셋 군대에 맞서서 나갈까요 말까요? 나가라. 나가되 너는 먼저 싸우지, 전면전하지 말고 어딘가에 숨어 있다가 소리가 나거든 그때 공격을 해라. 그럼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그랬더니 정말 그렇게 승리했어요. 또 두 번째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도 여러분, 이 다윗은 주님 앞에 또 묻습니다. 주님, 제가 지금 싸우러 갈까요 말까요? 나가라. 내가 그 적들을 너에게 붙였다. 반드시 이길 것이다. 다윗은 모든 매사. 다윗은 쫓기고 있을 때도, 자기가 사울에게 쫓기고 있을 때도 저 유다 지방 쪽에 어디에 사건이 일어났는데 거기를 갈까요 말까요? 가면 내가 잡힐 수도 있을 텐데요. 주님, 갈까요 말까요? 주님께서 가라. 근데 사람들은 가면 안 됩니다. 그 그일라 지방에 갔다가는 우리가 지금 사울한테 쫓기는데 그 그일라가 유다 지방 쪽에 있는데 그쪽으로 갔다가 우리가 죽을 수도 있습니다. 가면 안 됩니다. 사람들이 하도 반대하니까 다시 다윗이 하나님 앞에 다시 묻습니다. 하나님, 사람들이 반대합니다. 제 부하들이 저에게 조언하기를 가면 안 된다고 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또 묻습니다. 하나님, 제가 갈까요 말까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가라. 그러자 이제 다윗이 딱 결단합니다. 너희들이 뭐라고 하든 주님이 가라고 하니까 나는 가겠다 해가지고 가서 그일라 그 주민들을 갖다가 다 구해줍니다. 여러분, 그런 다윗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일개 목동에서 제국의 왕으로 세우신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출신이 얼마나 초라하고 여러분의 배경이 얼마나 초라하고 여러분의 가진 바 형편이 얼마나 초라한지 그것을 주님께서 묻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네 안에 주님을 바라보고 또 네가 기다리는 소망이 있고 또 그것을 위해서 주님 앞에 얼마나 기도하며 간절히 매달리는지 주님은 그것만 묻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 앞에 매달리는 게 있으면 주님은 여러분 다윗을 그 목동의 자리에서 제국의 왕으로 세워주신 것처럼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렇게 세워주실 수 있으세요. 기도하면서. 그리고 이제 바울이 기도하는 그 내용 중에
12절을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12절 다 같이 읽어볼게요. 다시 한번요. 12절. 자, 시작. 또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것과 같이 주님께서 여러분끼리 서로 나누는 사랑과 모든 사람에게 베푸는 여러분의 사랑을 풍성하게 하고 넘치게 해주시기를 빕니다. 이런 얘기예요. 바울의 기도 중에 뭐가 있습니까? 우리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지금 사랑하고 있다는데 이 사랑함이 더욱더 풍성하게 해주십시오. 더욱더. 그러면서 13절에 갑니다. 그래서 이 사랑함이 풍성해져서 주님 다시 오실 그날에 우리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주님 앞에 섰을 때 거룩함에 흠이 하나 없게 해주시옵소서. 따라합시다. 믿음의 완성은 사랑이다. 믿음의 완성은 사랑이에요. 지금 바울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이 더 훌륭하게, 여러분의 믿음이 더 크게 되길 원합니까? 기도만 죽도록 하지 마시고 사랑하십시오.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믿음을 완성하는 사람이에요.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의 믿음을 더 성장시키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이 사랑을 너무 잘했어. 먼저 사랑의 순서가 있어요. 사랑의 순서가. 사랑의 순서 뭐예요? 같은 교인끼리 먼저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밖으로 사랑을 전하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 보면은 좀 안타까운 게 뭐냐면 교회 밖에 대해서는 사랑을 하려고 노력하는데 교회 안에서는 그냥 미워하고 그냥 비난하고. 아니, 제가 인터넷을 보다 보니까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썼더라고요. 제가 뭐 누군지 기억 못 하겠어요. 북한의 김정은을 사랑하는 것처럼 우리도 사랑해 주세요. 이렇게 쓴 분이 있더라고요. 아마 이제 민주당의 이제 뭐 상대편 당이겠죠. 그렇죠? 북한의 김정은을 사랑하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좀 사랑을 베풀어 주십시오. 아니, 저는 뭐 배경은 제가 뭐 모르겠습니다. 제가 정치적 성향을 논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말 자체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니 교회 밖에 어떤 사람들을 사랑한다고 할 것 같은데 왜 교회 안에선 바로 내 옆에 있는 이 지체 왜 용서 못합니까? 바로 옆에 있는 이 지체에 그 흠을 하나 내가 왜 내가 받아주지를 못합니까? 교회 밖에 사람들에게 생명 전하겠다고 예수 생명 전해서 예수 사랑 전해서 구원하겠다고 하는 사람이 왜 내 교회 안에 바로 옆에서 실수하는 이 사람 안에 실수 하나를 내가 용납하지 못합니까? 그건 말이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제 철학이 있어요. 제 철학이 뭔지 아세요? 사랑에 있어서 내가 우리 가족들을 대할 때 이렇게 대합니다. 교인 대하듯이 대하자. 우리 가족을 대할 때 교인 대하듯이 대하자. 무슨 뜻인지 얼추 여러분 생각하시겠죠? 여러분이 저를 조금 화나게 한다고 해서 제가 여러분한테 확 할 수 있어요? 못하죠. 어떻게 해요? 그래도 억지로라도 웃으면서 괜찮아요. 그럴 수 있죠. 그런데 내가 우리 집사람이나 우리 아이한테는 어때요? 조금 화나게 만들면 뭐야?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참 웃기죠. 내가 교인들한테는 그냥 누르면서 그럴 수 있죠. 사람은 다 그럴 수 있죠. 이러면서 내 가족한테는 그냥 너무 쉽게 화를 내는 모습을 제가 발견했어요. 제가 이렇게 부족한 사람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우리 교인들한테라면 내가 이렇게 했을까? 내가 여러분들한테라면 내가 우리 가족들한테 이렇게 했을까? 그때부터 제가 생각했어요. 우리 가족들을 내가 교인 대하듯이 대하자.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괜찮아. 그럴 수 있지 뭐. 속은 어때요? 속은 바글바글 끓어요. 근데 어때요? 괜찮아. 그럴 수 있지. 여러분 그렇게 해보세요. 여러분 그렇게 해보시라고. 여러분 안에 있는 내 가족 사랑하지 못하고 밖에 나가서 그 사람 참 좋은 사람이야. 밖에 나가서 그 사람 참 잘 섬겨주는 사람이야. 그 사람 어쩌고. 순서가 있어요. 사랑에도 순서가. 안에서 밖으로. 여러분 가족들을 사랑하십시오. 여러분 남편과 여러분 아내를 존중하고 사랑하십시오. 여러분 자녀들을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우리 교인들 약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목사도 약점이 있고요. 다 약점이 있어요. 부족한 점들이 있어요. 어때요?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용납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밖으로
그 사랑을 흐르게 하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그걸 놓고 기도했어요. 자, 그런데 이것의 결과가 뭐예요? 13절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여러분의 믿음을 굳세게 하셔서 그렇게 사랑함이 넘쳐날 때 마음이 굳세게 되고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 거룩함에 흠이 하나 없는 성도로 설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은 이 말입니다. 이해하십시오. 주님 다시 오실 그날에 거룩함에 흠이 하나 없다는 말은 뭐냐면 우리 지금 거룩해요, 안 거룩해요? 거룩하죠. 따라합시다. 우리는 거룩한 사람들이다. 성도가 무슨 뜻이에요? 성도가 거룩한 무리들, 거룩한 사람들이란 뜻이에요. 자, 여러분 성도죠? 거룩해요. 그런데 우리의 거룩함이 지금 거룩함에 흠이 있어요, 없어요? 그렇죠. 우리는 거룩한 사람들이에요. 물론 누구 덕분에 거룩해졌어요? 예수님 덕분에 거룩해졌어요. 그런데 우리 실제는 거룩함에 흠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거룩함의 흠이 하나도 없어지는, 하나도 없는 그 상태를 우리가 분명히 이제 얻게 됩니다. 우리의 거룩함이 완전해지는 때를 우리가 얻습니다. 우리의 거룩함이 완전해지는 그때가 우리에게 주어진다고요. 그때가 언제예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이에요. 바울은 지금 그걸 말하는 거예요. 바울은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화의 삶을 살다가 실망한 나머지 내가 이따위로 예수 믿을 바에는 내가 안 다니고 만다. 교회 내가 정말 내가 신앙생활 더 잘할 때까지 내가 방학을 해야지, 내가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때요? 어차피 주님 오실 그날까지는 거룩함의 흠이 있는 거예요. 인정합시다. 내가 거룩함의 흠이 있고 저 집사님도 거룩함의 흠이 있어요. 그래서 용서하고 사랑하고 용납해야 되는 거예요. 나도 내가 용서하고 저 사람도 용서하고 이제 우리가 이 거룩함이 완전해질 때가 있어요. 주님 다시 오실 때예요. 우리 옆 사람에게 축복합시다. 이렇게 합시다. 그때 우리가 완전해집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다가 왜 나는 이 정도밖에 안 되지? 나 정말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안 돼. 나는 정말 예수쟁이가 아닌가 봐. 여러분, 그런 마음 갖는 거 정상이에요. 이제 그런 마음 안 드는 완전한 때가 와요. 그때 바라보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매일매일 회개하고, 회개했으면 또다시 시작하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바울이 말합니다. 그렇게 거룩함에 흠이 하나도 없게 주님 앞에 서는 그날을 위해서 뭐 하자? 사랑하며 살자. 상대방의 흠이 있다고 해서 여러분 꼬집지 말고 우리가 분별은 시켜주되 그 사람을 정죄하거나 그 사람을 비난하거나 그 사람을 버리거나 하지 말고 어때요? 그 사람을 여전히 인정해주고 그 사람을 내 가족으로 내 지체로 인정해주고 그 사람을 감싸주고 그러고 가는 거야. 그러면서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오시면 우리가 어떻게 돼요? 짠! 하고 우리는 완전한 성화를 완전히 이루는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걸 가리켜서 성화가 완전히 이루어진 상태를 가리켜서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따라합시다. 영화. 성화가 완전히 이루어진 상태. 영화. 바로 그날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이다. 우리가 주님을 기다립니다. 신앙적으로, 내세적으로. 또 우리가 현실적으로 바라는 것이 있습니다. 바울도 그랬습니다. 주님을 기다리면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만남의 날을 기다리면서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부탁했습니다. 서로 사랑하면서 기다리자고. 여러분, 우리가 이 자세를 가질 때 우린 주님 앞에 흠이 없는 사람으로 서게 될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기도하면서 사랑하면서 기다리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서로에게 기쁨을 줄 수 있는 인생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나에게 기쁨을 주셨듯이 주님의 제자인 나도 내 가정 안에서, 교회 안에서, 일터에서 기쁨을 주는 사람으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인생에 일어난 일들 보다 근원적으로 살필 수 있는 눈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행하셨음을, 하나님이 주셨음을, 하나님이 이루셨음을 볼 수 있는 그 영안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가 이제 주님을 기다리고 현실적인 어떠한 소망을 기다릴 때 하나님 그냥 시간만 보내지 않게 하시고 기도하면서 사랑하면서 그렇게 기다릴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